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태는 이 이전의 21장 33절 이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비롯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14절,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마지막 14절을 보면 이 말씀의 메시지가 결국 어떠한 메시지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을 찾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는 것, 오늘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오늘의 이야기가 청함을 받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에게 들려진 바 되고 그 들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택함 받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가? 결국 청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택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청함을 받는 부분들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크게 두 번의 청함이 나옵니다. 그 두 번의 청함 속에서 그 두 번의 청함 중에 한 번의 청함은 아예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청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모습을 나타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청함에는 그 청함을 받고 온 사람들, 올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로 청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청함 받은 그 잔치에 적합한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그것에 의해서 결국 그 청함이 택함으로 이어지는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좀 다른 두 번의 청함과 다른 두 번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 말씀을 좀 공부해 보면 먼저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하고 혼인잔치의 비유는 다른 장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이고, 앞에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는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누가복음 20장, 오히려 더 뒤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런데 15절이 재밌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의 이야기가 이제 바리새인들을 자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을 왜 자극했는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다 보면 결국 이 메시지의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천국이 어떠한 사람들의 것인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청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을 보내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이 첫 번째 청함에 대한 반응이 오기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고 오기가 싫은 거예요. 오기 싫은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역사에 등등 하나님께 속한 일에 초대를 받고 청함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그 잔치 혹은 그 초대로 인한 축복, 누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하였다. 왜 싫었을까요? 왜 싫었을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미 유대인들이다. 그 뒤에 초청된 부류를 보면은 악한 자나 선한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아서 그저 우리가 흔히 그건 이방인들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오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오기가 싫은 이유는 지금 잔치가 흥미 없어서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게 맞죠.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측면을 찾아보면 뭐냐면, 여기가 싫은 이유는 자기가 더 재밌게 생각하는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가 좋아지려면 그 안에 컨텐츠, 그 안에 프로그램, 혹은 그 안에서 일어난 것, 그게 사람이 되었던 파티가 되었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흥미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기가 싫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A냐 B냐를 선택하며 살 때에 내가 더 관심이 있는 것, 내가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잔치보다는 다른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보니까 초청을 하고 5절에 가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밭에 가서 밭일하는 것, 자기 생업의 문제겠죠. 사업하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생업의 문제에 이렇게 마음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또는 이 천국 잔치, 이 혼인 잔치에 마음을 둘 여유가 없고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나는 지금 그것을 기쁘게 참여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 특별히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초청을 받고도 참여할 마음이 없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오기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오기를 싫어했다는 표현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 라고 말하고 있죠. 돌아보지도 않고. 근데 이 돌아보지도 않고 라는 말은 무시하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자도 무시하고 아주 신경도 안 쓰고 그 초청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 분을 모욕하고 있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초청을 갖다가 내가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이 초청장을 보내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하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초청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축복의 무대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저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일들 때문에 이것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어떤 예배의 시간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그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외면합니다. 왜 외면할까요? 오기가 싫거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시하고 또 내가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 세상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하여 그런 선택으로 인하여 피해를 누가 입는가? 그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생업에 묶여서 자신의 그 즐거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기 즐거움에 묶여서 하늘의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6절의 말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앞에는 우리가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먹고 사는 거 바빠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역사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아니 초청을 해갖고 그러면 나 싫으면 안 간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일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 임금에게 속한, 임금을 비롯한 임금에게 속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두 부류가 있는 거죠. 한 부류는 초청을 받았을 때에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다른 데 마음이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나는 네가 싫어.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가서 공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아니 나는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초청은 우리가 수없이 받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느 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빠갖고 삶에 바빠갖고 그것을 그때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에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아주 극하게 반대하고 그 하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아주 저돌적으로 반대하고 그것을 막아서려는 그런 경향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이 한 캐릭터가 나타나고 어느 때는 또 다른 캐릭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그 초청을 외면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코디엠 교회와 서울 충신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잔치,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하나님 이 임금의 초청에 대해서 무시하고 관심 없어하고 더 나아가서 그 초청장을 갖고 온 사람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고 이런 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1차 초청이 무산되니까 이제 2차 초청이 발생했는데 2차 초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격이 없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악한 자가 초청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악하다, 선하다가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임금이 초청하는 자격에 그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모두 누구나가 초청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초청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청을 받았으면 이제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초청을 100번을 받고 10,000번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곳에서 내가 누릴 수 있어야죠. 우리 코디엠 교회 서울 충신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누리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뭐냐면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게
이 파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복. 이 예복은 결혼식 때, 혼인식 때 입는 특별한 예복입니다. 엔디마 가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식 때 입는, 혼인식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런데 여기서 택함을 입은 자가 택함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듣고 눈치 빠른 바리새인들이 이거 자기 얘기하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얘기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첫 번째 청함에 속하겠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청함에는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의 죽음, 그것을 누가 주도합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도하잖아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우리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잘 우리가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로마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다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청함을 받은 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 택함을 받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을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된 줄로 생각하고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죠. 우리 모두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사냐 장로냐 직분자냐 그것이 택함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택함의 조건은 예복을 입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택함을 받는 것은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얼마만큼 더 풍성히 누리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 잔치에 참여할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복을 입게 되면 악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선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키가 큰 사람도 들어가고 작은 사람도 들어가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입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얼마만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느냐가,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서 얼마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얼마만큼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쨌든 들어가야 누리는 것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체크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초청의 자리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아주 좀 더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입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신분에 대한 문제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풍성히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의 문제는 사명의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우리가 그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누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아는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좀 더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달려갈 때에 때로는 까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택함을 입은 자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복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청함받은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택함받은 자, 그리고 택함받은 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택함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권리,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서울중심교회 또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